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제7 안식에서 되는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보통 그것을 예언의 신, 저는 이제 예언의 신의 증언, 예언의 신은 성령님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말씀, 그 책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오해해서 그 재림교회는 무슨 또 다른 성경을 하나 갖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하나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족한데 저는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의 증언은 성경을 해석한 그 책이다. 좀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데 그 예언의 신의 증언, 예언의 선물에서 제가 좀 특별하게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로의 계단입니다. 종로의 계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생의 빛이라고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있는데 전 종로의 계단이야말로 진짜 그 영어로는 Steps to Christ, 그리스도께 나가는 뭐 계단 혹은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책을 보면 13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으신 분 있어요? 혹시 그 제1장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는 계단, 우리 신앙의 계단이 가장 제1장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1장의 첫 문장이 천연계와 계시, 이제 계시는 성경을 뜻해요.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로에 대한 첫 문장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할 때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그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믿음의 기쁨을 이제 아침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뒤로부터는 내가 뭐 사랑에 좀 굶주리거나 사랑의 결핍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다 해도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종로회단 제1장이 인류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13장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장, 10장, 13장은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첫 걸음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정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의 계단을 예언의 선물을 받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잠깐 저녁 때 준비도 안 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방금 사모님께서 그 함께 부르자는 참여 뭐였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 그 찬미를 작사한 분이 종로의 계단을 읽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1장과 13장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찬미. 나는 그 찬미 할 때 좀 여러분이 그 찬미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약간 좀 몸을 흔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뭐 1절만 뭐 가사 다 몰라도 돼요. 시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 복음성가 우리 재림교인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사자가 누구 작곡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 참이 그 복음성가를 할 때마다 이분이 종로계단을 읽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그걸 딱 선곡해서 부르자 그러는데 지금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긴 약간 덜 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침에 제가 뭐 시간을 잘 마무리 못해서 저녁 때까지 이어져서 하겠는데 이 저녁 시간에도 믿음의 기쁨, 믿음을 가진 자의 행복,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맛보는 기쁨, 체험하는 기쁨이 있으면 정말 이 기쁨이 우리 많이 들었죠? 뭐가 나온다? 우리 기쁠 때 인체에서 뭐가 나온다요? 엔돌핀. 그거 다 들었죠, 그죠? 근데 요즘 제가 뭐 어떤 글에 보니까 또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죠? 그 기쁨이 막 분출되면 그 엔돌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좀 고장난 유전자, 뭐 그것이 암이든 뭐 어떤 형태의 병이든 넉넉하게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제가 이 책 건강서적을 읽는 중에 뭐 P53 유전자 그게 나오면 또 그게 뭐 어떤 암이든 그냥 파쇄해 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동네마다 다 있었죠. 예쁜 처녀, 그죠? 꼭 꽂고 다니는. 그분 항상 웃고 다녀. 왜? 전혀 딴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가운데는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은 어디서 읽었냐면 황성주 박사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뭐 책 읽기를 좋아해서 내가 뭐 최근에 뭐 왕실 양명술, 북한 뭐 김일성 건강법 내 별책을 다 읽었습니다. 뭐 동의보감도 읽고 그래서 근데 왕실 양명술에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고종 조선 임금 고종 시절에 한 분 그 왕실의 건강,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시가 기록했다기보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조카, 아주 총명한 조카인데 구술 전해서 그분이 이제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내시가 됐냐 하면 강화도에서 살았던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어릴 때 강아지가 그만 그 아이의 그걸 이렇게 그래서 그만 생각지 않게 그만 내시가 된 거 마음.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이 있자마자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책 읽기를 몰두합니다. 그래갖고 그 소년이 그 총명한 것이 소문이 나서 우리 조선 왕실에서 그를 데려다가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시를 삼았습니다. 그 왕실 양명서를 읽어보면 재미난 몇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그걸 좀 따라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 왕실에 뭐 우리 뭐 대장금 이런 것처럼 항상 잘 먹지 않았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단순하게 식사를 했고
뭐 육식은 5골개 정도를 먹었다 그래요. 그 책에 의하면. 뭐 저는 그 진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왕에게 꼭 날마다 식탁에 뭘 올렸냐면 무를 올렸답니다. 무가 인삼보다 좋다. 뭐 그 책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재미난 건 뭐냐면 왕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익살레시가 있었답니다. 익살레시. 그 사람은 왕을 웃겨야 돼. 예, 못 웃기면 파이어, 해고당해. 그리고 왕이 피곤하면 항상 황토방에 들어가서 약간 그 피로를 이겨내고 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든베리도 보니까 벽에 황토를 바른 거 그렇죠? 요즘 그리고 한국에는 뭐 맨발 걷기도 하는데 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흙을 밟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참 우리 한국민들이 똑똑해요. 똑똑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왕들까지도 뭐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웃음, 기쁨,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개인적으로 뭐 쉬는 시간에 TV를 본다 그래도 나는 주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기쁨, 건강과 생명 이거로 이제 주제를 딱 정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한 목사님 말을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 헬라어 단어 뭘 썼다고요? 카우코메타. 이거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뜻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어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미쳐 날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가진 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어찌하여 당신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게 침례를 행하라. 이 일을 통하여 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것도 맞지만 주님은 그 침례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 예식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선사하고자? 죄 용서, 의를 선물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가진 사람만, 간직한 사람만 하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갈 때 내가 이걸 잘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내놓으면 합격, 통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4장, 7장 이런 데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이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뭐라고 찬양을 해? 내가 하늘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하는 사람은 주님 모른다 그럽니다. 뭘 했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값없이 받은 사실 때문에 내가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얘기하면 예수님, 나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자다가도 예수님. 그죠?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잠꼬대도 예수 믿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우리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당신 잠꼬대도 희한하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랍니다. 뭐 결혼 신혼여행 때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나? 잠꼬대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결혼 초기니까 그게 뭐 놀랄 일이가 그 말이 하면 당신은 아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느 때 하도 진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 많아.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의 중심이고 기둥인 예수님을 말하는 일이 조금 소홀히 될 수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딱 얘기하면 무슨 일요일 검령, 무슨 녹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그런 것을 언급하기 앞서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까 사모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좀 많이 말하면 좋겠다. 괜찮죠? 네. 예수님 한번 합시다. 시작. 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어서 하면 되는데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복음성가도 나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 김석균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다 그러대요.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복음성가를 많이 작사하셨는데 난 그분이 또 지은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따따따따. 난 그분이 비록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진리는 지금 모르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제발로 우리 재림교회를 출석하셔야 될 텐데 이 성경 진리를 알아. 뭐 그건 좀 차후 문제지만 그분이 지은 많은 그분의 그 찬미 복음 성가에 보면 그분이 그 가사 속에 그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나 예수가 좋다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문하니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은 얼떨떨한가 봐.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철이 안 든 것 같이 어린아이처럼 살면 이게 건강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저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70 나이가 안 된 사람 같이 보여. 그죠? 하는 모양이 그죠?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찬미가에도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미가 여러 곡이 있습니다. 30곡입니다. 내가 쉬어보니까. 근데 그분이 늘 그러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러세요. 내가 그분과 악수하겠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분 시각장애자입니다. 장애 가운데 시각장애 참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이 9,000편 이상의 찬미를 썼어요. 그리고 그분도 엘렌 화이트가 동시대에 살았어요. 조지 뮬러, 무디, 파니 크로스비, 엘렌 화이트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고 거기 살았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30곡 찬미에서 그분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미를 부를 때는 자꾸 그분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은 찬미 중에 우리 찬미가 뭐도 수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모릅니까 여러분? 같이 해야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의젓해. 그러지 말고 좀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좀 저는 이제 착각을 잘해요. 이러고 사니까 나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예뻐할 것 같아. 아이고 저놈.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사는 게 건강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사모님이 그 곡을 선택했길래 지금 정리해서 생각도 하고 지금 또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거의 다 해가고 그런데 아무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아침에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은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도 다 성경이 들어 있으니까 뭐 좀 한번 좀 성경을 펴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너희 속에 혹은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구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습니다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그 소중한 장막부흥의 첫날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처럼, 그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또 없습니다. 제가 그거로서 직접 신뢰를 들어드린 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이에요. 그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가 뭘 구했어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구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지혜의 마음을 구했다는데 그건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그 원어 그대로 하면 레브 쇼메한데 듣는 마음입니다. 개정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고쳤더라고요. 여러분 번역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주여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이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마 집사님 다 암송하는 성경. 자, 저도 암송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떤 여자랑 같이 살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집사람이 네, 듣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 그럼 딱 토를 단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듣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생각지 않은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게 강구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제가 보니까 이 믿음, 성경적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좀 그 컨셉, 개념이 약간 삐뚤어졌어. 우리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거로 봐, 그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믿음이 좋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에게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따 성경적 믿음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 뭐 긍정적 사고방식.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또 둔갑하고 왜곡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 저녁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서 어떤 분은 그 에베소서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 에베소서 뭐 그렇게 그 짓궂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자력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공로, 정성, 노력은 자력, 자기 스스로 자력이라면 은혜를 믿는 믿음 뭐예요? 타력이에요. 타력.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는 자력 종교, 정성, 행위, 공로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믿는 믿음의 종교, 딱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예언의 신 우리 화이트분이 쓰신 부조와 선지자 그 72, 73페이지 내가 이 인용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딱 약속합니다. 그게 최초의 원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새벽 시간에 성경을 열 때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암송하고 성경을 엽니다. 그 어제 읽은 거 그냥 이어서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외우고 요한복음 3장 딱 외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딱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때는 그 두 성경책만 암송하고 읽어도 내 속에 이게 기쁨이 쏙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구속의 복음을 제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을 좀 강의하고 싶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 남자와 여자 본래 이름은 똑같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에요. 남자의 이름이 같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대 그랬어요.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하와란 말이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에서 사망이 됐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생명으로 이게 돌이키는 것, 사망으로 옮기는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남자 아담이 여자 아담에게 아담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20절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이 증거예요. 그게 증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반드시 어떤 짐승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가죽을 지어 입히는 건 뭐예요? 아마 피가 묻었을 겁니다. 그때는요. 그죠? 그 피 흘린 짐승. 보라, 세상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침례받을 때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생명이 떠났을 때 생명의 옷을 딱 주님이 피 흘려 마련하신 생명의 옷을 입을 때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믿었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아마 인류 역사의 벽두에는 아마 형제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맞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열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벨은 양과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거절해. 어떤 분은 그걸 또 그렇게 익숙지다. 창세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네요. 그 농산물,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고 짐승만 연락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네.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 부조화 선지자 72, 73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길 없어요. 딱 두 길이에요, 두 길.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정성을 감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류는 뭐예요? 또 다른 부류는 제3의 부류가 없어요. 다른 부류는 뭐예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가오를 범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문장의 끝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 읽지 않고 끝에 가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타력이에요, 타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 정성은 자력이에요. 자기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21절을 딱 대비시켜 보세요. 옷이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옷이 하나 있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이 있어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뭐 했더라? 하였더라. 이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저는 어느 누구가 나에게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도 불교 신자가 되기를 권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자력 종교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요. 이 땅에 기독교, 성경의 종교, 기독교를 외한 모든 종교는
공로와 정성, 그런 걸 요청합니다. 여러분, 불교 고승들 보세요. 뭐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어떻게 해요? 무건정진 7년, 말없이 7년을 보내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자기 행위 종교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더러운 본성의 인간이며 얼마나 나약한 의지의 인간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자력을 강조하는 모든 이 땅의 행위 종교들, 우리 성경적 기독교를 제한 우리 주변의 종교들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력 종교, 은혜 종교, 믿음의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 안다. 그죠?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들 벽면에 쓰인 것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그랬어요. 난 기독교가 좋습니다. 성경의 종교 기독교가 좋습니다. 그냥 못난 그대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옷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이 화장지가 좀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저 큰 거 보고 나서 뭐로 했죠? 잎사귀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 옷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무화과는 위선의 상징이었어요. 이 종교인이 되다 보면 자기가 잘 된다고 할 때는 뻑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비난합니다. 저것들은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안 돼. 어느 때 막 뜻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것처럼 위선을 딱 포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이 위선을 자꾸 얘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분이 목사님 나는 이게 참 내가 늘 괴로운 게 위선을 하게 되네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슨 위선이 있습니까? 지금 장로님이나 집사님 뭘 행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하는 것처럼 하려고 위선이 되는 거지 기독교는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열매, 생명의 현상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옆이 어떻다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내 행실의 열매가 맺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위 종교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갖고 있으면 자꾸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위선할 것도 아까 우리 사모님 난 너무 그 멘트 할 때 뭐 그냥 꾸밀 것도 그냥 나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죠? 못난 그대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더 알게 시키기 위해서 뭐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뭘 꾸밀 게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유롭게 하고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좀 이땐 좀 아멘을 하면 좀 내가 좀 더 신이 날 텐데. 자, 근데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자, 믿음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력이 아니라 타력. 카인이 하는 거다. 은혜란 말이에요. 자,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갈바리에서 죽게 한 거예요. 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입혀줘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되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그걸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자들, 내가 우리 사람 아기 가질 때 보니까 아기를 가지니까 우선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그리고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말은 아직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진단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 할 때 그 예수 생명을 정말 내 속에 받아들이는 일을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걸 끝이시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희망은 저 예수께 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제까지 전 시대를 걸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했어요. 자, 우선 마틴 루터 보세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위 종교입니다. 그 사람 고행을 강조하고 무슨 뭘 자꾸 행위를 얘기해. 그래서 어느 때 그분들이 베푸시는 그 선행도 그 공로의 선행이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걸 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 그럴 위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은총적 선행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한 사람들은 그 선행의 영광과 그 찬사가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반응이 없더라도 뭐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거저줬으니까 거저준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봐도 너무 누추하고 너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한 몇 성경절이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아멘? 하나님만 오직 참돼요. 아멘? 난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자유를 주더라고요. 우린 다 거짓돼. 이제 정도의 차이예요. 그렇죠? 지금 루터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가 될까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한 나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할 때 나도 볼 거 없고 옆에 볼 거 없어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뜸의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세.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의협심 있고 개혁자인 것처럼 막 교회가 썩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왜 그래 또 예수만 바라보지 또 뭐 옆에를 쳐다봐.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엘렌 화이트 하면 선지자, 그분 막 이런 분 많아. 엘렌 화이트. 여기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좀 뭐 대충 해서 이렇게 파송해서 호주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린 귀한 가 있다고 그걸 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아본데일 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학생들이 기도주의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그 자식 같은 학생들 앞에서 뭘 고백했냐면, 나는 맹세합니다. 베옷을 입고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자꾸 예언의 신 화이트인 하면 아니,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선자, 어떤 사도 할 것이다. 우린 다 절망적인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좀 실족하고 넘어지고 할 때라도 너무 가혹하게 나를 막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도, 죄를 이기는 비결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때뿐이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딱 나는 죄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정의보다 예수님의 정의가 가장 좋아.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죄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기억력은 사라졌다.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또 있어. 바울,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요?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왕초다 그랬어요. 왕초. 그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떤 우리 불교나 혹은 대표적인 행위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처럼 그 죄인이 뭘 하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아주 센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성철 스님은 참 의지가 센 분입니다. 그 장자부라 이렇게 앉아서 10년을 장자부라 했어요. 벽면을 보고 앉아서 10년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한 법어를 보면요, 나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까지라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면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 우리 생각이 뭐 잘못된 생각도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어. 근데 그걸 못 읽게 해놨어. 하나님. 사단도 우리 못 읽게 해놨어요.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친다면 마음으로도 죄를 수없이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경은 누굴 미워해도 그게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 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은 전혀 미운 때가 없었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 그게 적나라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게 값없이 은혜를 받는 까닭에 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도 보세요. 자,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요, 어떤 책망한 게 널 뭘 이거 안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 없어요. 너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하신 말은 전부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14장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대로 그냥 모방한 것 같아. 14장 23절 무슨 말이 있어요 여기요? 로마서 14장 23절.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그 다음에 그건 같이 읽어요. 나머지는 시작.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하고 이것이 죄라는 컨셉을 좀 떨치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나를 정말 해방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 13장 5절 끝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확증하라면서 뭘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체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예수를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웰컴 지저스, 웰컴 홀리 스피릿.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성경이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나 어디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 좋아하죠.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 저 아들님 아들이시오.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이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영접은 이걸 다른 말로 만났다 그래요.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어떤 분 동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고 동행이 안 돼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세월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동행하는 과정에 약간 실족하고 그분을 멀리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다 청구하고, 어느 때 우리가 돈 때문에 혹은 무슨 쾌락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자꾸 유혹의 바다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유혹의 함정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지뢰밭이야. 유혹의 지뢰밭이야. 그 다음 뭐예요? 욕심의 낭떠러지. 이게 사는 게 그래요. 그게 본래 우리 죄성, 우리 본래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느 때 결심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어디로 가고요? 죄와 길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걸 사도 바울도 탄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로마의 사형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게요, 로마 시대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도 있었지만 어떤 사형수는 누굴 죽인 사형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죽이냐면 그 사람이 죽인 시체를 거기다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산 사람의 시체가 붙어 있어. 바울이 이 사망이면 이 시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그 시체는 뭐냐면 내 옛 본성이에요. 아담 안에서의 옛 본성, 죄성이에요. 여기 산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에요.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오늘 우리의 매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끈질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제 예를 들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제가 거듭난 80년 10월 6일 월요일부터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몇 년 지나서 술 광고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어. 그 남아있어. 그 끈질긴 아주 끈적끈적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떤 약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점점 사망에서 떨어져 낸 거지 끊임없이 우리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하고, 제가 미국에 가면 샬롯에 있었어요. 거기가 빌리그램 고향이에요. 거기 빌리그램 생가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두 분의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샬롯에. 근데 그 아내 묘비명이 재밌어요. 그 아내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 묘비명이 뭐라고 써냐면 한자로 오르는 의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걸 써놨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그런데 그 빌리그람 아내가 어느 때 빌리그람이 공개 석상에서 아내를 칭찬합니다. 참 신실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의사로 거길 따라서 중국에서 자랐고 북한도 간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국에 있을 때 한자 오르리자가 그 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의가 된다. 그걸 해서 거기다 써놨어요. 내가 의롭게 된 거는 어린 양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그걸 거기다 써놨고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왜 썼냐고 그 옆에다 써놨어요. 그 옆에 간판에다가. 그가 어느 날 집에서 그 사무실 왔다 갔다 할 때 공사 중인 길을 지나갔어요. 거기 여러분 공사할 때 뭐라고 써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써 있다가 그 공사가 마치는 날 뭐가 바뀌었어? 그 벽에 있는 그 간판이 뭐라고 썼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그동안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그걸 그대로 자기 묘비에 썼어. 왜요? 자기가 죽는 순간 공사가 끝난 거야. 그 전에는 공사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원치 않게 불편하게 해드린 때도 있었다.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 모두 공사 중인 사람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공사 끝나는 날 있어. 딱 죽는 날. 그럼 뭐예요? 공사 끝나면 그동안 나를 참아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걸 그 묘명에 썼어요. 그 신실한 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화 얘기하고 뭐 품성변화 얘기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넘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어? 오늘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로 마칩시다. 자꾸 끝내라고 저 밑에서 사인이 들어옵니다.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저 남편만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자분도 남편 괴롭힐 때 많았어. 그게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 공사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폭발하도록 그렇게 이 밤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